어느 주일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주일 학교가 이제 끝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엄마가 딸에게 물었어요. 야, 오늘 주일 학교에서 뭐 배웠니? 그러니까 주일 학교 갔다 온 그 딸이 그럽니다. 엄마, 오늘은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세가 큰 다리를 놓고 그 다리를 통해서 어떻게 다리를 설치했는가, 그 큰 다리를 어떻게 설치했는가를 배웠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로 탱크와 트럭으로 홍해를 건너갔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지나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서 오려고 하니까 그 다리가 꽉 하고 폭발이 되어서 그 다리가 다 무너져서 사람들에게 빠졌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야, 주일학교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가르치대?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한다는 소리가, 엄마,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도 엄마가 믿을만 하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다 얘기하면 아마 엄마 기절할 거야. 왜냐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갖고 사람들이 그게 지나갔다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이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 갖고 있지 않을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옛날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이란 희망사항, 그렇죠? 그냥 희망사항을 내가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전제를 두고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문둥병을 고치고 하는 거, 그거는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상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전제를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내 리밋은 벌써 밑으로 내려놓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건 하나의 이야기야, 가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주 짧아요. 믿음, 딱 두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인간의 뜻을 하늘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뭐야?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 100%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는 그것을 믿고 나갔던 겁니다. 바로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란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믿음이란 자기 자신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야, 우리 자신 봐봐요.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너무나 참 내 자신이 참 초라하다.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 느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지. 뭐 하나 처리할 때도 쩔쩔쩔쩔 매면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 참 나는 인간이고 내가 믿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조건과 환경을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적으로 누구만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의지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됐습니다. 100세가 되면은 보통 100세는 어때요? 100세는 죽을 준비해야죠. 100세 넘어서부터 살 준비하면 큰일 나지. 100세가 되면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는 아무리 의학적으로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서 그래도 좀 오래 삽니다.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시샘말로 인생은 몇부터? 60부터다. 공공연히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인생은 60부터니까 여러분 아직도 인생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금 60 넘은 사람은 인생을 지금 막 시작한 사람이고 그래서 참 보면은 요즘에는 세상이 참 많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왜? 좀 여러분이 하이웨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도 하이웨이를 막 다니다가 보면은 뭐 스포츠가 빨갛게 싹 지나가요. 보면 야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어떤 사람이 탔을까 궁금합니다. 빨리 달려봐. 그래서 보면은 싹 지나가서 보면 누구예요? 거기에 보통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탔어요? 18살, 19살, 20살짜리 싱싱한 애들 타고 다녔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빨간 스포츠카를 누가 타고 다니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좀 사람들이 좀 오래 사니까 인생은 60부터니까 나도 인생 지금 시작하니까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봄과 가을 되면은 그 노인들이 산가들로 놀러 다니면서 자기들의 그 노장을 과시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과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여러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통 사람들이 70, 80 보통 살아요. 그죠? 70, 80 보통 삽니다. 근데 80, 90 덜어는 이제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덜어. 이제 고무 신발장까지 쫄깃쫄깃하게 사는 사람은 100세까지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가 70, 80, 90 정도에 거의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브라함을 보니까 대단한 믿음이라고 살 수가 있어요. 그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100세인데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99세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야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 그러면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 저 하늘을 보지? 저 무수한 별들 바로 내 후손을 저렇게 많은 자손과 같이 해줄게. 저 별들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믿어집니까? 99세가 되는데 아들 하나 없는데 아니 그게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단지 아브라함만 늙었다면 괜찮은데 뭐 아브라함만 늙었으면 왜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만 보시면 사례가 몇 살이에요? 한 10살 밑이라고 생각하면 89세. 그렇죠? 89세는 이제 할머니잖아요. 여자들은 아마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가시 않고 뭐 30대, 40대 결혼하고 뭐 그런 떡떡 그러는데 요즘에 근데 여러분 나이가 넘지 않는 아기를 못 낳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여자는 그 아기를 낳을 때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나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9세면 여러분 어때요?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기 낳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90세가 됐는데 아기를 갖는다는 거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야 너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럴 사람 있어요? 아이고 참 하나님도 참 농담도 짙으시지. 그러면서 아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참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로서는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육체적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선에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살아있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 자기들은 너무나 잘했습니다. 자기는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왜 위대한 것일까요? 왜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믿음이 뭐가 다른가? 아브라함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다른가? 아마 이렇게 다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다 그러면 그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믿는 믿음이었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합리성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따져보고 내가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하면 어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믿지 못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거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예스 하나님 믿어야 돼. 그거. 아마 이런 믿음일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과 우리의 믿음. 우리는 자꾸 뭘 따져요? 이성적으로 따지고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따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능성이 있으면 압니다. 그래서 마음을 탁 닫고 일어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바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성을 따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솔직히 합리성을 따져갖고 이성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누구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믿는 거야? 당연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 올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이 세상 속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깨달아져요.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이 약하거나 또한 믿음이 없거나 하는 사람들 그것은 먼저 자기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서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요한복음의 6장 66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군중 앞에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라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하면서 저 말은 무슨 말이다. 희한한 말에서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그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믿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알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믿음이에요. 중요한 거. 그러기에 예수를 다 알고 믿으려는 사람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져 그게.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와 답니다. 그런데 알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퀘션이 생겨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됩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뭐든지 뭐가 돼요? 전부 다 퀘션 마크예요. 이거 믿을 수 없습니다. 알고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것이 이유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역사책을 보는데 야 과연 이게 진짜 일어났던 일이냐 아니냐 막 따지고서 찾아갖고 막 그냥 근거만 이게 잘못됐습니다. 따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책 읽으면서 야 이거 가짜가 이렇게 많아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읽습니까? 여러분 책을 읽고 뭐 드라마를 보더니 뭘 봐도 그냥 그거 보고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진짜 가짜를 진짜로 막 이렇게 막 진짜같이 막 믿어. 그래가지고는 진짜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거 진짜같이 막 전화가고 사람들한테 막 죽었어 살았어 막 그냥 뭐 어떻게 했어 이혼했어 뭐 결혼했어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진짜같이 믿어.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진리의 말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거 진짜 믿어도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뭐예요? 사람의 말을 더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어요. 자,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좀 이제 꽤 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적게 한 사람이 한 2, 3년, 3, 4년 했을 거고, 많이 교회를 들락날락한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 몇십 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알고 예수 믿었어요? 아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도 8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었는데, 제가 교회 다닐 때, 아, 예수, 네, 알았습니다. 여기서부터까지 내가 알고 나니까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딱 전달받을 때,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다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8살짜리가 알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몰라서 믿을 수가 없어요. 알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돼? 기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그 본심으로는 예수를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을 때 깨달도록 하셨지 다 알고 예수를 믿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 믿음이 작든 크든 저는 한마디로 그것을 기적이다. 그 기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등학교에 이제 교목이 있습니다. 미션스쿨. 저도 미션스쿨 출신인데 미션스쿨은 뭐냐면 그 이사장이 학교를 세울 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서 진짜 잘 이렇게 이끌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올바른 사는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웁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교목이라고 이렇게 교회 목사님이 계시되 학교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학교의 목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배드리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클래스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조금씩 변화시키는데 그 목사님이 학생들이 자꾸 좀 예배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걸 자꾸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한 학생만이 좀 시선만을 빼들어버립니다. 말을 안 듣고 예배를 성사하지 않고 그래서 하루는 하도 답답해서 불렀어요.
그러면서 야 학생 왜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서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학생 그러면 지금 학생이 한 말을 갖다 거꾸로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그 학생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거꾸로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예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참석하고 믿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씩 교회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콩이 나오다가 썩어버려요. 말로 비틀어집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참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신앙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비 돌아가서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만 삐쭉 올라와서 거기에 나중에 열매도 축적이만 이렇게 맺다 말아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열정적인 사람은 열매가 맺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싶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께 헌신하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정을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야. 네가 예배에 참석하고 네가 믿고 그럴 때 알게 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이 자라기를 기대해요. 그렇죠? 신앙이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 그냥 쭉쭉쭉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액션을 취할 때 바로 거기에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란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전기는 뭘 타고 전기가 오죠? 전기줄 타고 오잖아요. 그죠? 이게 불이 켜져 있는데 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전기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가스 파이프를 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파이프도 그걸 통해서 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어디서 생길까? 믿음은 바로 말씀의 소리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아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고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이 잘렸어. 하나님과 나와의 선이 잘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 맞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 적극적으로 교회 일하는데 같이 협력하고 뛰고 이럴 때 그 사람 믿음 잘하지 마세요. 잘하지 마세요 하고 말려도 점심 싸고 다니면서 말려도 그 사람 오는데 그 사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움직일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기도하는 나를 구원시켜 주셨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거예요. 홀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멋지게 변화되는 그 모습은 합작입니다. 성령님과 우리와 합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일 때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죠? 아까 어린아이가 믿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람으로써 갈라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홍해를 갈라주셨나요? 사람들에게 야 너가 댐을 쌓아. 그 댐을 크게 쌓고 메가토크 펌프를 갖다가 막 물을 푸고 올려서 딴 데로 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모세한테 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물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액션을 취했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발을 튀어놓을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어떤 자유주의 신앙이라든지 이상한 잘못된 신학자들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는 건넜는데 거기에 얇게 발목이 이렇게 발목만큼 이렇게 닿는 그런 물로 건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흘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팡이를 들고 너희는 홍해 바다를 건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겠다 했을 때 그 깊은 그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홍해 같은 홍해가 앞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막혀있고 여러분 깜깜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 버티고 있을 때가 있어요. 바로 우리도 지금 현재 교회를 막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데 지금 돈이 몇천불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 이제 뭐가 자꾸 나타나려고 그래? 우리 앞에 큰 홍해가 지금 나타나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홍해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그런 홍해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낙심되고 좌절되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 이런 일들이 다가와서 때로는 내 마음이 탁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혼자 해결하려면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 같이 보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돼.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네가 이 뿔로 뽑혀서 바다에 던지려 할지라도 그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겨자씨만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누가 주장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그 일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아주 지극히 작은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산과 같은 그런 일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달라스 띠어라지컬 세미나리가 있습니다. 그 학교도 참 좋은 학교예요. 제가 좋은 학교가 더 좋은 학교고 그 학교가 다음으로 좋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지금 1924년도에 세워졌는데 처음부터 그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그 학교 지금 많은 주회종들을 배출시키고 있는데 처음에 그 학교가 세워졌을 때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학교를 폐교해야 될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설립했던 루이스 셰퍼 박사가 하나님의 그 사람들과 학장식에 문을 잠그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학교를 갖다가 폐쇄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끌어가서 주의 정도를 배출시킬 것이냐 그의 문제를 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그 목사님이 같이 거기 계셔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기도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삶과 모든 언덕과 그리고 모든 가축을 수행하고 계시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 가축들 중 얼마나 팔아서 돈을 보내주셔서 이 학교의 빛을 무사히 갖고 학생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학교에 좀 이렇게 이 카우보이 모자와 그다음에 카우보이 부스죠, 구두 그걸 신은 카우보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학교에 나타나서 거기에서 저는 카우보이입니다. 제가 오늘 그 몇 구루마에 그 소를 갖다 팔았습니다. 팔아서 이 돈을 가지고 좀 어때 좋은 데다가도 투자를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를 갖다 몇 구루마 팔았는데 근데 그것을 팔고 어디다 투자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문득 이 학교에다가 이렇게 좀 투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그 돈을 갖다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에서 비서 아가씨가 갑자기 돈덩어리를 가져가서 이걸 갖다 주니까 이 아가씨가 영문을 물어봐서 그걸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학장실로 쫓아갔습니다. 가서 그걸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또 공부하고 카우보이라는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이 돈을 갖다 주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 학장님, 그 해리엇 사이드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소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절대 여러분 가능성 있는 거 가지고서 다 믿음이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도 내가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바로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던 그런 믿음,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더 깊이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를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라 바로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나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갔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는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태산같이 크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한 명 한 명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체험하고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